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마비병 환자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육체적인 질병도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마비병 환자가 치유를 받게 하려고 친구들이 지붕 덮개를 뚫고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먼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의 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비병의 원인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드러난 것이 마비병이었고 예수님은 죄들을 용서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 바로 영적인 질병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머는 거, 세상의 것만 관심을 두고 세상에 애착을 두는 것도 영적인 질병이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있는 소망, 그런 복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옆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의심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또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새 포도즙을 담을 새 부대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누가복음 5장 27절에 이 일들 뒤에 그분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구절을 딱 읽은 순간에 여러분이 마태라면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일어나서 그분을 따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도 마태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4절에도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름이 마태로 바뀐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여러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꾸시죠. 창세기 32장에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요한복음 1장에 시몬을 게바라 부르시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사울을 바울로 바꿔 부르십니다. 이렇게 이름 변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정체성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나타나는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름을 바꿔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천주교에서는 뭐 세례를 줄 때 세례명을 주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홍길동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뭐 안드레라 이렇게 불러주면 적어도 그 사람은 그 호칭을 가지고서 그런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런 인물이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하는 일이 뭐였느냐? 유대 사회에서 가장 미움받던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리였어요.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 여겨졌고 부정하게 돈을 빼앗는 그런 자들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묶어서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리는 도둑과 살인자, 어떤 창녀와 함께 세리는 극악한 죄인으로 보통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일제시대 때 순경이라고 하나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누가 의로운 사람이고 누가 죄인인지를 실제 생활에서 구분 짓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그런 구별이 아니라 어떤 율법과 전통에 기반한 종교적, 사회적인 차별이었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걸 보고서 공격의 이유로 삼았다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어떤 구별의식, 차별의식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원래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어떤 전투를 위한 명령이기도 하고 또 우리한테는 영적 군사로서 부르시는 그런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권위 있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아마 이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길 지나가는데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라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뭐 이 동네를 지나가신다더라. 아마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마태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알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마태도 나름 상당히 궁금해하고 아마 흠모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던 것이겠죠.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그분을 가리켜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당시 1세기 때 군사처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레위 마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명령에 생각해보지도 않고 즉각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읽자마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뭐 하지 말라 그러면 눈을 피하고 뭐뭐 하라 그러면 성경을 덮어버리는 일은 없는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보니까 29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한테 불평하면서 이해합니다. 레위가 그분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또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의 큰 무리가 있더라. 그런데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대며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투덜대며 말하는 것입니다. 투덜대며 좋은 뜻으로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투덜대면서 흠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불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어찌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이런 불평이 누가복음 15장에도 반복이 됩니다. 이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구나 라고 불평하고 소문을 내고 흠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은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멀리하고 깨끗하고
부자들과 교양에 있는 사람들만 상대했었습니까? 그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성경은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분의 말씀에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내 손에 들려주시고 읽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와 함께는 그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 면에서 우리는 이 구절 읽을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책망을 했어요. 불평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착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죄 없는데요. 그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은 저 창녀와 마약상과 폭력배와 동성애자와 아동 성추행자와 은행 강도와 같은 그런 죄인들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요. 나는 저 사람만큼 파렴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양호하죠.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한은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바울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그 말은 정말 신실한 말이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합당한 말이다. 그런데 그 죄인들 가운데 내가 우두머리다. 바울조차도 죄인들 가운데 우두머리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자백을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과 의에 관해서는 결코 흠이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었던 이런 바울이었지만,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를 보니까 정말 하나도 깨끗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율법을 지켰던 그 의를 오히려 손실로 겪고 나한테 이득이던 거,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배경, 이런 나의 이득이 된 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대학 교수니까, 나는 박사니까 이런 대접 받으면서 교회 다녀야 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설물이라는 단어는 현대 성경 번역본에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NIV에는 이 배설물이 영어로 덩이에요. 덩. 영어도 덩이고 우리말로 똥입니다. 발음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 말을 NIV는 garbage, 쓰레기를 바꾸었습니다. NASB는 rubbish, 쓰레기 바꿨어요. 좀 더 발음이 좀 부드러운가요? RSV는 refuse, 찌꺼기라고 써요. 그런데 바울은 성경 분명히 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킹렘 성경은 배설물, 덩이다고 명확히 말을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은 죄인을 향한 부르심이다.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죄인아 이리 오라 할 때, 아,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내가 두 발로 일어서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온 거예요. 정말 구원은 내가, 아, 난 죄인이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안에 공로가 없구나.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죄인한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세요. 이 선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해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자, 뭐라고 하느냐? 이제 금식에 관한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33절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와 같이 하는데 어째서 성세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자, 이 질문 누가 했습니까? 바리새인 아닙니다. 서기관들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자주 하고 기도를 하고 심지어 저 바리새인들도 금식 기도를 하는데 왜 선생님,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게 그리스도를 향한 세상의 시선입니다. 뭐 금식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즉 도덕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두고서 기대하고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와 금식을 언제 하느냐? 시편 35편, 69편, 다니엘서 9장, 사도행전 10장 여기 보면은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근데 이 구절은요, 현대역번과 개혁성경에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뒤에 한 아버지가 자기의 마귀에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이 막 시도를 합니다. 근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마귀가 떠나갑니다. 자, 이걸 보고서 제자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들은 이 마귀를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제자들의 불신 때문임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귀를 내쫓는 걸 보고서 우리도 할 수 있겠지 하고 막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믿지 않고 했던 것임을 유추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배에서 나와서 걸으라 하실 때 예, 걷겠습니다 하고 걷잖아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걷다가 어느 순간 푹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왜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예수를 만난 우리조차도 세상의 풍파를 겪게 되면 순간순간 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생 수련회 가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서 꼭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나도 수련회 가면 거기 호숫가에서 물 위를 걸어버리라.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걸었단 말이죠. 제가 푹 빠졌겠죠. 그때 친구들은 깔깔대 웃지만 저는 큰 고민이 빠진 거예요. 왜 나한테 믿음이 없지? 그리고 힘으로 가고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왜 그러냐? 전도사님 왜 저는 물을 걷지 못할까요? 아마 속으로 아니 이런 멍청하거나 얘 있으면 이상하네? 아마 그럴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걸으라 하시면 걸었지 않습니까? 그랬지. 저는 왜 안 돼요? 예수님께서 너보고 걸으라 하셨냐? 아니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거나 부르셨거나
뭔가를 하셨는데 그걸 내가 못 봤군요. 나한테는 그게 컸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분명히 그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나는 베드로처럼 걷기만은 원했을 뿐이지 예수님 명령대로 나와 걸으라는 명령을 못 들었는데 나는 즉 내가 그때 당시 베드로가 아니었는데 그걸 나한테 너무 내가 이입시켰구나. 그때 뭔가 어떤 영적인 진리 같은 거를 깨달은 것이죠. 아, 이게 누구한테 주신 말씀인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예, 그때 배웠던 거예요. 예, 그 물에 빠져야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빠지지 않으면 몰라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금식과 기도가 있는데 금식은 그냥 음식을 끊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혹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금식을 했습니다. 요엘은 국가적인 회개를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기 전에 금식했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다음에 금식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와 금식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달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걱정은 참 많이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말은 별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정치인들 가운데 자기 당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단식 투쟁하다가 병원에 실려 가는 건 보았지만 그러나 자기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말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종류는 나갈 수 없다.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근데 그냥 많은 수가 모였다고 해서 많이 걱정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느냐? 그렇진 않다. 수가 적더라도 정말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했는가? 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뭘 불평합니까?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결혼 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이 비유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잘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성경을 잘 알려면 원어를 알아야 되고 고대 풍습을 알아야 되고 고고학을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들을 알고 있는 자기들을 의지해라 라고 유도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보편적인 책입니다. 나이와 문화와 시대와 학력 관계없이 누구나 자기의 언어로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책의 성경이지요. 그래서 윌리엄 틴데일이 일화가 있습니다. 가톨릭 사제하고 대화한 내용 중에서 틴데일이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화형당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면 나는 저 들에서 밭을 가는 소년이라도 사제인 자네보다 더 성경을 알게 하고 말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가톨릭 사제는 히브리어도 알고 헬라어도 알고 라틴어로 성경을 읽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틴데일은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가 자기 언어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믿은 거예요. 이러한 틴데일의 헌신과 순교를 통해서 나온 책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툭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 많은 선배들의 믿는 선배들의 피와 헌신이 묻어있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 혼인방 아이들, 즉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들을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러면 그 날들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은 신랑의 친구들이 금식할 수 있겠냐? 하지만 신랑이 떠나는 날이 곧 온다. 그때는 금식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랑의 친구가 누구냐? 결혼식의 들러리들이에요. 즉 오늘 따지면 신랑의 친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인물이 있죠. 결혼식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신부 얘기는 안 나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는 여기 안 나옵니다. 왜? 이 당시는 아직 교회라는 개념,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직 계시가 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을 듣는 바리새인들한테는 좀 이상하게 들린 겁니다. 무슨 수수께끼 같은 얘기인가? 결혼 풍습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신부 얘기 안 나오지? 하고 아마 의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 제자들로서 신랑의 친구처럼 여겨졌지만 그런데 사도행전이 넘어가면서부터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곧 신부의 일부가 되죠. 그러니까 그때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신랑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성도인 신부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같은 데 가면 신랑의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거른 풍습과 또 마태복음 25장의 그 비유를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성경 시대에는 남자가 여자와 약혼한 다음에는 신랑은 신부를 위해 집 짓는 일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하신 이유는 신부된 너희를 위해서 신랑인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갔다 올게. 즉 그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혼식 끝나면 둘 다 신혼여행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혼한 상태죠. 정혼을 하면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위한 집을 마련을 하고 한 1년쯤 뒤에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집이 준비되면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데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휴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휴거다. 예수님 오시면 땅에서는 신약 성도의 부활과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예정을 따라서 들러리들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열처녀 비유는 교회 시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열처녀, 10 virgins, 열처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신약 성도와 무관한 환난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간 지혜로운 5 처녀들과 그렇지 못하고 천년 왕국에 못 들어가는 어리석은 5 처녀들에 관한 비유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단수로 순결한 한 처녀, a chaste virgin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은 복수죠. 처녀들. 그러니까 이것은 신부가 아니라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걸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부가 아니라 신랑의 친구들, 들러리들이죠. 예. 자, 그러니까 여기 34절, 35절에서 그날들의 금식하리라. 그 날이 언제냐?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을 말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뭐냐? 교회 시대를 쭉 넘어서 환란기의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 예언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36절부터는 새 옷과 새 포도즙 이야기가 나옵니다. 36절에 그분께서 또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아무도 새 옷의 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만일 그리하면 새 것이 찢어지게 하며 새 옷에서 떼어낸 그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아니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5장 36절에 처음으로 비유, 패러블, 비유란 단어가 등장을 이제 합니다. 비유가 뭐냐? 아는 걸 통해서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방식을 비유라고 그래요. 예. 비유를 통해서 좀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것이죠. 여기는 두 가지가 나오죠. 새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새 포도즙을 새 포도즙 부대에 넣어야 된다.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입니다. 물론 포도즙이 시간이 지나서 발효가 되면 포도주가 되긴 하죠. 예. 포도즙과 포도주는 좀 달라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실상 하나의 비유입니다. 자,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어라. 37절에 아무도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리하면 새 포도즙이 부대를 터뜨려 새 포도즙이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오히려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나니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또한 아무도 묵은 포도즙을 마시고 즉시에 새 것을 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묵은 것이 더 좋다 하기 때문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포도즙은 가죽 부대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와인 스킨이라고 그래요. 예, 포도즙을 담는 가죽 부대에 담았어요. 예, 새 포도즙이 뭐냐? 갓 짠 포도즙이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돼요. 그러면서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낡은 부대는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빵빵하죠. 여기다가 새 포도즙을 넣으면 가스 압력 때문에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신약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신약 교회를 합니까? 구약식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 혹은 성경과 다른 것을 구약식 교회가 하지 않습니까?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헌금을 강요하거나 11조를 강요하는 거, 죄와 죄도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 못해서 교회가 곧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면서 전개되는 그런 메시지가 성경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립침례 교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지고 있는 교리는 새 포도즙이에요. 새 포도즙을 옛 부대에 담으면 견디겠습니까? 터져버리는 것이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즙은 새 포도즙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오래 다니던 구약식 교회 다니던 분들이 이렇게 오면은 경험한 게 있잖아요. 다른데 여기는 통성기도도 없고 주기도문도 없고 사도신경도 안 하고 주여 삼창도 안 하고 그리고 목사가 앞에서 축도도 하지 않고 그죠? 목사가 축도를 하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축도를 하면은 능력이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샤머니즘이거나 그건 구약식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오랜 전통으로 굳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도 축도할 때만큼 눈 반짝 뜨고서 축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바쁜 일 있어도 축도는 받고 나가서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이런 구약식 교회에서 탈피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보자 해서 모인 것이 독립침례 교회죠. 그런데 이러한 새 포도즙을 갖다가 낡은 그 포도즙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덧붙이십니다. 묵은 포도즙을 마셔본 사람은 새 포도즙을 곧바로 원하지 않는다. 이는 그가 말하기를 묵은 것이 더 좋다기 때문이다. 신약교회 와보니까 어때요? 딱딱하기도 하고 무슨 설교가 장로교회는 20분, 30분인데 여기는 막 50분, 1시간 갈 때도 있고 축도는 해주지도 않으면서
주요 삼청도 없고 뭐 뜨겁지도 않고 뭐 영성도 없는 것 같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러면서 묵은 포도즙을 마셔본 사람은 옛날 게 좋아. 역시 묵은 게 최고지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포도즙을 보고 이 맛에 길들여진 사람이 다시 묵은 포도즙 가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약식 교회의 맛을 본 사람들이 다시 구약식 교회 가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 새 포도즙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생명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들을 믿는 게 뭔지, 신약교회가 뭔지,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술의 취기를 즐기는 자는 새 포도즙을 원하지 않는 법입니다. 새 사람은 옛 사람에 붙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몸으로 들어왔을 때, 새로운 창조물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은 분리되는 거예요. 다시 옛사람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비유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영적인 분리, 영적인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가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영적 할례는 구원받은 자의 영과 혼을 육신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육신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영혼이 더 이상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옛사람인 몸과 우리 혼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혼이 옛사람의 습성들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새 사람을 힘입어서 새 사람대로 살아가도 도와주시는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관절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할례입니다. 묵은 포도즙은 버리고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붙잡은 채로 새 생명을 더할 수 없습니다. 땅에 소망을 두면서 하늘의 것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만몬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세상의 것을 잠시 내려놓고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록 나한테 손해가 되고 불편하더라도 주를 바라고 예배하고 교자교에 나오는 것. 이 정도의 자기 희생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를 섬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바쁘고 힘들고 지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더 기쁜 우리가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맛보기 위한 장소가 교회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무슨 얘기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누리게 될 의와 화평과 기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새로 오셨는데 그분 붙잡고서 우리가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 될까 안 될까요? 할 수는 있겠지만 덕이 안 되는 것이죠.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영적인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얘기 주고받아야지 세상적인 이야기에 흠뻑 젖어서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늘에 두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새 포도즙은 성령님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새 포도즙을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성령님의 그림자고 예표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막 타언어를 할 때에 어떤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들은 새 포도즙으로 충만하다. 즉 술 취했구나 라고 비웃은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을 새 포도즙에 비유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 포도즙이신 성령께서 우리한테 임하시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이 거하는 그릇은 다른 그릇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몸에만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아무 그릇에나 붓지 않으세요.
성령님께서 거하실 새 그릇,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새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완전히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새 포도즙을 담기 위해서 마련하신 새 부대입니다. 옛 부대는 충분치 않습니다. 옛 전통과 율법만 강조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묵은 것이 더 좋다. 이 말은 율법과 전통을 붙잡고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반응이에요. 이스라엘은 율법과 자기 의에 안주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습니다. 여전히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가인의 종교고 자기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헛된 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받으신 것이 뭐냐? 피의 제사입니다. 즉 어린 양의 피를 받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의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다. 너희는 선정된 세대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세대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세대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백성, 거듭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성령의 새 포도즙을 받을 수 있는 새 부대, 즉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죠.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레위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자기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죄인들과의 잔치를 연 것이죠.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선포합니다. 그 속에, 그 죄인 속에 바로 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옛 부대에 머무를 것인가, 새 생명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옛사람과 자기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새 사람으로 살라고 성령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묵은 포도즙에 익숙한 사람들은 새 포도즙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식 종교에 익숙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새 포도즙을 담을 새 부대가 되었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오늘 당장 오시더라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기쁨에 예수님을 환영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응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